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잊지 않고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의 본질이 정말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력적으로 우리 힘대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얼마 전에 저희 둘째 딸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때를 썼습니다. 그것은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G 모양의 인형이었어요. 왜 많고 많은 인형 중에서 왜 G 모양을 선택했는지, 나중에 그 G 인형을 사고 나서 보니까 얼굴이 좀 아이들이 갖고 놀기에는 좀 혐오스러웠었어요. 이쁘지도 않았어요. 도대체 이 아이가 무슨 생각으로 이 못난, 이 좀 징그럽게 생긴 G 인형을 가지고 놀까? 사실 이 아이에게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 아이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요, 또래 사촌이 있었거든요. 남자였어요. 키가 굉장히 또래인데도 컸고요. 덩치도 컸어요. 이 아이를 놀래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컨을 작동을 하게 되면 그동안 자기를 좀 힘들게 했는데 놀래켜 주겠다. 이 아이는 이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만나기 전까지 계속 연습을 했어요.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옆으로 가고, 나중에 이제 진짜로 D-Day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촌을 만났어요. 저희 딸아이는 너무나 기대를 했어요. 와, 저한테 맨날 그랬거든요. 아빠, 내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그 아이가 놀래겠지? 놀랄 거야. 이런 기대감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D-Day 날 그동안 갈고 닦았던 그 현란한 기술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조카에게 딱 보여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것을 딱 보면서 깜짝 놀랐어야 되는데 시큰둥한 거죠. 원래 계획은 움직이기만 하면 그 쥐 혐오스러운 모양을 보고 깜짝 놀래야 되는 건데 그냥 그렇게 잡더니 별로 그냥 개의치 않게 다른 것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 아이는 실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그 장난감에 대해서 집중력이 떨어진 거예요. 목적이 사라진 거죠. 이 장난감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놀래켜 주는 것. 근데 놀라지 않게 되니까 목적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사를 할 때에 그 장난감이 눈에 보였어요. 그 저거를 버릴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결국 여기에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제 딸아이가 여러분들을 놀래키시고 있다면 조금 놀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나에게 기쁨을 주리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고 만드셨는데 더 이상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그것이 안타깝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것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야. 오늘 정말 그렇습니까? 네, 아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요, 특별히 또한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감정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신이 만들었던, 이 기쁨으로 만들었던 모든 만물들을 사람에게 위탁하셨어요. 맡기셨어요. 그리고 다스리게 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만드셨던 이 기쁨의 이 모든 만물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다스리면 될까요? 짜증내면서 하나님 왜 이것을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한탄하면서 짜증내면서 이것을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모든 만물들을 다루면서 또한 사용하면서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것을 우리는 경작하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하지만 사람은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인간은 타락을 하게 되어졌고
더 이상 하나님의 그 기쁨이었던 모든 만물들을 바라볼 때에 기쁨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창조물들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해하게 만들었죠. 파괴시켰죠. 망가뜨리고 죽이면서 오직 인간의 그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그 기쁨의 만물들을 오직 인간의 기쁨 때문에 손상시키고 망가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사의 모습 아닙니까? 더 이상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없어진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망가뜨려진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다시금 원래대로 회복해 만드셔서 기쁨의 모습으로 만드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요, 인간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이 지은 죄가 얼마나 지독하던지요, 인간이 그 죄를 통해서 인간만 망가진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만물들도 함께 망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인간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 모든 창조물,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회복하게, 그래서 다시금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기쁨의 모습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쁨, 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다시금 그렇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어요?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가 창조의 목적 그대로, 그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그렇게 회복시키셨던 주님의 사랑을 회심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비록 지금 감옥에 있었지만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회심시켜서 이끌어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간 그가 지금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 찬송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삶에 두었던가요? 자신의 어떤 만족에 두었던가요? 그의 찬양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기쁨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에 있었던 내가 이렇게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어요. 이것을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감탄한 거죠.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어쩌자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벅차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하늘의 신비인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 이것만 경험해봐. 너무나 감탄스러워, 너무나 놀라워. 그 어떤 상황에도 기쁨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를 다시 찬송의 자리로 가게 만든 이 신령한 복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주경철 씨가 쓴 대항해 시대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미국 식민지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식민지 초기에 있었던 그 노예 판매는요, 그저 흔하게 물건을 팔고 매매하던 그런 일종의 하나의 거래였다는 거죠. 당시에 유명한 박애주의자였던 페럴 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자유를 외치던 자였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유해야 돼라고 이렇게 자유를 외치던 자였어요. 그런데 사실 그는요, 노예 매매를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당시에 미국의 그런 혁명 당시의 중요 인사들도요, 모두 노예들을 사고 팔았어요. 그리고 많은 노예들을 수집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 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이 노예 매매는요, 미국 식민지 경제의 핵심 요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노예들을 소유하고자 굉장히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미국은 자유의 나라가 아니라 노예를 소유한 나라였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당시의 노예는요 대부분 아프리카 계열의 흑인들이었는데요, 사람들을 세워둬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격을 매기죠. 그리고 물건을 사듯이 돈 얼마에 이렇게 흥정해서 주인 될 사람이 그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택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주인을 따라서 노예로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노예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정말 행복했었을까요? 비참했죠. 먹지 못하고 늘 폭행당하고 죽도록 일하다가 오두막에 감금당하게 되고 심지어 발가벗긴 상태로 자녀들 앞에서 죽도록 매질을 당하고, 이것이 당시의 노예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이것은 그들이 의도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선택된 거죠. 주인에게 선택된 거예요. 노예로서 그들이 선택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상에 우리를 선택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직장이 우리를 택하죠. 너는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 또 내가 학교나 어디나 많은 곳에 우리를 선택을 우리는 당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해서이겠죠. 결코 나에게 유익을 주고자, 나에게 어떤 참된 자유를 주고자,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이 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되어진 삶은요 자유하지 않아요. 때로는 그 선택의 굴레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쳇바퀴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요 이런 선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채워야 하고 자유가 없는 억압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이미 택할 자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하셔서 뭘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노예처럼 부려먹기를 원하셨을까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예수님 믿는 것은 좀 살살 믿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조금 세게 믿으면 주님께서 뭔가를 맡기신대요. 그래서 살살 적당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더 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요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부리고자 노예처럼 만들게 하시고자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의 영으로부터 사로잡혀 있었던 노예 같은 우리들을 자유하게 만드시고자,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그 하늘의 복을, 바로 영원한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것은요 감추어진 것이었어요. 감춰진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을 비밀의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감춰진 것이에요. 그런데 감춰졌던 것이 택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그 택하심으로 구원하심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이 비밀의 경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이에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실지 이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바로 지금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감탄한 거죠. 원래 나는 무익한 종이었고 괴수와 같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나는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자였는데 어떻게 이런 괴수와 같던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를 삼아주십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는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 안에 감추었던 그 비밀스러운 경륜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밀의 경륜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찬송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니고데모가요, 밤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성경에서 밤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누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누크라는 뜻은 영적으로 어둡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는 굉장히 어두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71명으로 구성된 이 사내들린 공의회, 그 당시에 이 사내들린 공의회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재판, 입법부, 또 행정,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망라한 정치 체제였어요. 거기 가운데에 수많은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 니고데모가 그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부러움이 없던 그가 밤늦은 시간에 영적인 목마름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했어요. ES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거듭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born again이라 써요.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이란 말 들어보셨죠? 중생이란 것은요,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 바로 중생이라는 거예요. 재탄생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전에 죄로 인해서 흠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했었는데 다시금 깨끗하게 재탄생, 다시금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고 흠이 없어야 될까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구 앞에서요? 그분 앞에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거룩하게 흠이 없게 그렇게 완전하게 우리를 다시금 재탄생시키셨다는 거예요. 거룩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갖추어야 될 요건이었어요. 제사장은 반드시 거룩해져야만 했어요. 그리고 흠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질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갖추어져야 할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조차요, 거룩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제사장도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으로 이 제사를 드리며 나아갈 때 어떻게 했냐면 어린 숫 양을 잡아요. 그리고 정결 예식을 먼저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먼저 그가 거룩하게 흠없는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거룩해지고 흠없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데 우리가 부정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그분의 완전한 것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 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를 흠이 없는 자로 다시금 만드셔야 되는 거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니고데모 만났던 거듭나다, 재탄생, 중생의 의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신령한 복,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행하셨을까요? 그리스도가 그 중간에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벌어졌던 우리, 나의 힘, 나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를 노예처럼 대하셨을까요?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으니까 너 정말 잘 믿어야 돼. 너 똑바로 믿어야 돼. 너는 원래 죄인이었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질책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죄인된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 안에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취하셨던 방법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책하는 거죠. 네, 달리는 말에 우리 더 채찍질할 때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질책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율법의 잣대로 당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당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방법이었어요? 사랑 안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이 없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너가 비록 죄인이었지만 너가 지금 너무나 연약하지만 여전히 너는 나를 신뢰해서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신 거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니? 내가 나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나는 너를 하나님 앞에 세울 거야. 그리고 너에게 하늘의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줄 거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경험하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5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양자로 삼게 되어지죠. 이렇게 성도가 양자로 삼게 되어지는 그 중간에 매개체가 있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양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양자로 되어질 수 있는 이 자격이 부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델라마란 뜻이에요. 델라마.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시간과 환경을 초월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다는 것은 결코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 불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불안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연약해서 기도생활 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 잘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가지시는 건 아닌가? 우리에게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때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이 구원의 약속은 델레마라는 것이에요. 영원 불변한 것.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때때로 내가 연약하죠. 나약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죠.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했던 우리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하시는 거죠. 날마다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내가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더 주를 사랑하고 싶은데, 이 모든 것이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감동이구나.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기쁨이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인들은요, 전쟁을 할 때 가끔 전쟁의 포로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양자로 삼았었어요. 근데 양자로 삼게 될 때에 우리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양자로 삼게 되면 나의 진짜 소유는 내 친자식들에게 주고 양자는 조금 적당히 주고, 이런 마음 혹시 없습니까? 목사님 저만 있나 봅니다. 네. 근데 이때 로마에서요,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양자들을 이렇게 데려오게 되면 자신의 신분을 다 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재물도 다 주었어요. 그리고 사회적 권위, 지위,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다 그들에게 주었어요. 전쟁 포로에게는요, 아무런 선택이 없어요. 오직 자신을 데려와서 양자로 삼아준 그 아버지가 선택해 준 대로 그저 따라갈 뿐이지, 이 양자된 이 포로는요, 그가 할 수 있는 액션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5절에 나오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했던 이 아들의 표현은요, 헬라어로 양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자격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양아들로 삼아주시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라고 해서 너희들을 고아처럼 절대로 내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래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의지인 것이죠. 바로 우리를 아버지의 유업, 그 기업을 이어갈 자,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하시는 엄청난 복의 은혜로 오늘 여러분들을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데요, 오늘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고 했는데,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세 이전에 택하셔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 구원의 복을 주시는 것,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죠. 하늘의 유업을 주신 것, 천국을 기업으로 우리가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3절부터 쭉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죄인된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었던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지금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죄인된 우리가 뭐라고요? 우린 양자이잖아요. 근데 독생자 예수는 하나님의 친아들이에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죄인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흠이 있어서 나갈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거룩한 자가 못 돼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아들로 삼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양제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만드셨던 그 목적을, 우리의 본질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했던 죄인된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근데 찬송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찬송하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박수를 치고 목소리를 내고, 이것이 찬송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멋집니다. 이것도 찬송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 이것도 바로 찬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으셨다면, 그리고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확신되어진다면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신다면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이 찬송은요, 우리의 두려움, 염려, 질병, 모든 어둠을 몰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광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의 어두웠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빛으로 우리를 밝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처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양자된 아들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시며 날마다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드립니다.